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여러 성으로 다니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서 지키게 하였습니다. 여러 성에 다니며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서 지키게 하였더니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의 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작정한 규례를 지키게 하니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작정한 규례를 지키게 했어요.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그랬더니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대요. 그리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 이것은 질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질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니 믿음이 더욱 굳건해집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무슨 성장이 일어나냐면 질적 성장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질적 성장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가 어떻게 더 든든히 서갔는가 봤더니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성장이겠어요? 양적인 성장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규례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니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양적인 성장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양적으로도 교회가 성장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은 개인의 믿음의 성장일 수 있지만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의 성장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질적인 성장,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교회의 질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또 양적으로도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행함으로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질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작정한 규례를 지키게 하니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5절의 서두를 장식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이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가 즐겨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4절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 주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 성에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즉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만든 규례라는 뜻이죠. 그 규례를 지키게 했더니 그 결과로 5절의 말씀처럼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가르치는 일이 있어야 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까요? 배우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배우는 사람이 없는데 가르칠 수 없지요. 일단은 그래서 가르침을 받을 사람이 존재해야 가르치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먼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말씀을 배우는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죠. 그럼 그 말씀을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알면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지킬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수가 날마다 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일을 하는 것은 곧 배움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게 되고 배운 말씀에 따라서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로 인해서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질적인 부흥도 일어나고 양적인 부흥도 일어난다. 그래서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의 모습이 바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 디모데와 여러 성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게 했더니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울의 적극적인 증거 그리고 교육 사역과 예루살렘 결정사항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의 결과로서 교회가 굳건하게 자라났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굳건하게 자랐다 그 말은 교회가 굳건하게 성장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것, 이것은 먼저 내적인 성장, 질적인 성장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서 먼저 부흥의 역사, 성장하는, 자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고대 율법의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되게 되었죠. 그 문제는 뭐였냐면 할례의 문제였어요. 이방인도 뭐 해야 된다는 주장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왔어요.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런 주장이 나왔죠.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내려졌어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할례는 안 받아도 상관없다. 유대인이 할례 받는 것도 상관없고 유대인 아닌 이방인이 할례 안 받는 것도 상관없다. 우리는 어디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구원받는 일에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새로운 이방인들이 교회에 더 들어오게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들도 자유롭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 5절은 그때그때마다 전후 문맥의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있는 사도행전 6장 7절과 9장 22절 그리고 12장 24절, 19장 20절과 28장 31절의 말씀과 비교되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과 비교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쓰여져 있지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죠. 그리고 브루스라는 사람은 5절을 누가의 이야기 중에 가장 중대한 결론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더 늘어가는 것이 이것이 결론으로 누가가 말할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그로 인하여 열심으로 또 전도함으로 교회도 양적으로도 더욱더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고 교회도 더욱더 부흥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려면 말씀대로 뭐 해야 된다?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지명들은 사도행전 14장 6절에도 등장하는데요. 그때와는 다른 점이 뭐냐면 지명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와는 달리 동쪽으로부터 전도를 시작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4장 6절에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장 6절에서는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표현을 했고 1절에서는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더베와 루스드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것은 전도하는 그 여행의 순서가 이제는 동쪽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4장 6절에서와 순서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라고 말씀을 하죠. 이제 드디어 바울의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 누가 등장을 하게 됩니까? 디모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살피는 중 2차 전도행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몇 차 때에 동역한 사람이에요? 2차 때 동역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시에 개종한 것으로 알려진 디모데가 채 1년도 안 돼서 시행된 2차 전도 여행 때 벌써 뭐라는 칭호를 받냐면 제자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이렇게 된 것을 보면 디모데의 어릴 적 성장 배경과 그 신앙의 열심이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3장 15절에 보면 디모데가 어렸을 때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조모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무슨 교육을 받았다? 성경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신앙의 열심을 통해서 그가 이제 말씀을 제대로 배운 것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디모데는 바울에 의해서 내 사랑하고 진실한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보게 돼요. 디모데를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디모데를 그렇게 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의기투합한 다른 이들 모두에게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보아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호칭은 단순히 뜻이 맞는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칭했던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도 12제자이지만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가 더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왕이면 예수님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디모데가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처럼 이왕이면 그런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다른 동역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디모데처럼 뭐라고 표현을 안 했냐면 아들이라는 표현을 안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디모데가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였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죠. 오른팔 왼팔.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시고 예수의 왼팔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른팔과 왼팔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시고 왼팔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일인데 이왕이면 더 크게 쓰임받는 것이 더 기쁜 일이고 더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의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방인인 것이죠. 이를 볼 때에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유대 신앙에 돈독하지 않았거나 혹은 소아시아 지역이 예루살렘보다 허약한 유대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듯이 유대적 전통에 철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기보다는 좀 덜 철저하게 지켰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전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이 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유교라고 하는 그러한 전통이 계속 내려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적인 모습보다는 유교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나의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런 생활 방식이 있는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경우도 이제 어쩌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완전한 기독교인다운 모습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들에게서 그런 모습들을 간혹 볼 수가 있죠. 예전에 해왔던 그러한 행동들이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행동이 남아있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예수 믿는 순간 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다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적인 전통보다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되어지는 그러한 디모데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한편 유대인의 법에서는 아이가 어머니의 종교를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디모데가 그때까지 할례조차 받지 않은 것은 유대 전통에 대한 그 어머니의 태도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도 유대인으로 이렇게 여겨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면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헬라인 남자와 결혼을 해서 디모데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디모데에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적 전통을 철저히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원어에서 3절에 그는 뭐뭐였다라는 표현을 볼 때에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이었던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미 사망했던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그래서 할머니, 외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디모데가 함께
살았지 않았는가? 헬라의 아버지는 이미 죽은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것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라는 지명이 함께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거리가 31km 정도 되는데요. 루스드라와 더베, 이고니온 등이 서로 인접해 있어서 상업 등 정기적인 교류가 성행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2절에 보니까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누구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봅시다. 칭찬받는 사람 됩시다. 뭐 받아야 돼요? 칭찬받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지금 디모데는 보니까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이방 결혼이라는 외면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좋은 평판을 얻었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실제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에 성도들의 평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지혜에 충만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2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는 누가 등장을 하냐면 백부장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그는 의인이라고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유대 온 족속이 뭐 했냐면 칭찬했다. 그러니까 이 지역으로 말하면 몽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됩시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저되는 것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저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좋은 평판을 받는다, 칭찬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노력할 때 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되는 일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모든 일을 행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행할 때에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뭐 받을 수 있어요?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정의는 그때그때 다를 수 있어요. 세상의 법 또한 그때그때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간통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간통죄가 죄가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간통죄는 죄가 아니다라고 법을 만들어버렸어요. 세상의 법은 이렇게 그때마다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시대와 상관없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경될까요? 그대로일까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준으로 해야 되냐면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자유민주주의인 우리나라에도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노력을 보게 돼요. 근데 그것이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동성혼도 합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법 안에는 종교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라고 외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종교 차별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도 잡혀가지 않습니다. 전도를 해도 벌금 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법이 통과되잖아요. 동성애만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이건 종교 차별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것이 뭐가 되냐면 합법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성경과는 다를 수가 있는 것이 세상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칭찬을 받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성경은 바른 것을 가르쳐요? 잘못된 것을 가르쳐요? 바른 것을 가르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은요, 몽탄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잘 대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꾸중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5장 4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 부모님께 드리지 않는 그 내용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무슨 단어죠 그게? 고르반이라는 단어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부모님께 용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고르반 한번 외치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아니 부모님께 용돈 드린 건 드려야 맞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부모님께 안 드리면 맞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한 말씀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요한이 1서 4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라고 하셨을까요?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고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이 거짓말이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말씀,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서 부모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과 요한이 1서 이 말씀은 서로 통하는 말씀인 것이죠. 부모님께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을 가르쳐야 될까요? 안 가르치고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을까요? 가르쳐야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잘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내 생명 길리라 그랬죠. 부모를 공경하면 자녀가 잘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녀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이 땅에서 잘 된대잖아요. 그리고 생명이 길게 해주신대잖아요. 장수회복을 주신대잖아요.
부모로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님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없죠. 부모로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쳐야 되겠어요? 안 가르쳐야 되겠어요? 가르쳐야죠. 왜? 내 자녀가 잘 돼야 되니까. 부모 공경하는 자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라면 부모 공경,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걸 자녀에게 뭐 해야 맞다? 가르쳐야 맞는 거예요. 그게 자녀가 잘 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자녀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 틀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잘 양육할 때 자녀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녀가 되고 또 우리 후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양적으로 또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했더니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서가는,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